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에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있지 못하나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를 꼭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혼과 말과 삶 속의 악한 일들을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당 문이 빨리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한의 성도들은 지하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아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인데 속히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역시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실황을 올려드리니 예배 실황에 맞추어 오전 11시 각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및 예배당 건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방은 물론 병원 신방도 중단하며 수술 환우들은 전화상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례 및 결혼식은 최소의 인원으로 진행합니다. 각 가정 및 개인 처소에서도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 생활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가정 예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꼭 같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정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박광래 장로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가정 공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비록 각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고통받은 분들이 계신데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서 예배 당문이 빨리 열리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속죄제 특징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반드시 강제적으로라도 드려야 되는 예배, 그게 바로 속죄제의 예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배열의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신분에 따라 배열이 되어 있죠.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물의 피해 처리 방식이
좀 더 복잡하고 신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심각한 것이죠. 그 까다로운 피의 처리를 통하여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 성막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제물의 처리 방식입니다. 제물의 처리 역시 번제나 화목제, 다른 제사에 비해서 더욱 복잡합니다. 먼저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 제물이 처리되는 방식은 두 단계이죠. 첫 번째 단계는 4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콩팥과 간과 기름을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11절과 12절입니다. 나머지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 내장, 심지어 똥까지 진영으로 나가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영 밖은 어떤 곳입니까? 진영 밖은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저주받아 죽고 불태워지는 것이죠. 원래는 내가 속죄 제물처럼 죽어야 하나, 그러나 제물이 대신 그렇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족장과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경우는 4장 26절에 나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족장이나 평민 역시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처럼 기름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태우고 있죠.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고기는 레위기 6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는 행위죠. 그만큼 제사장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감이나 그런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물과 제사장은 결국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처럼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즉 골고다 언덕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나 대신 죽으셨죠.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어깨에 걸머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인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는 심각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상 유례 없는 재앙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반성하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목사가 목사다웠다면, 성도가 정말로 성도다웠다면 교회 문이 닫혔겠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조국의 교회가 문이 닫혔겠습니까? 세상을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받고 있으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가적인 속죄제의 규례, 즉 각주와도 같은 것이죠. 사정에서 속죄제를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5장에 와서 좀 더 부가적으로 또는 각주처럼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 5장에 와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세 가지 범죄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꼭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범죄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범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이것은 증인을 서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하죠. 자, 여기서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 범위가 협소해 보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증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범위가 협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볼 때 범죄에 대한 모든 증인, 그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도 확실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하여 목격한 경우는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행위는 매우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 될 겁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나쁜 짓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아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소매치기나 강도나 강력범죄,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더욱 증언이 어렵죠.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대부분 그냥 범죄를 보게도 꾹 참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 현장을 보시거들랑 경찰에라도 꼭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원하죠. 만약 증언하지 않는다면,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죄를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죄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봤으나 하나님은 보셨으니까요. 자, 그 결정적인 예가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자, 아간의 범죄가 대표적인데요.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죠. 범죄를 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아무도 몰래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하고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러한 범죄들을 누군가 목격했다면 즉시 지도자에게 알리고 재판에서도 증언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범죄한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그 범죄가 누룩처럼 퍼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이 깃들기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모두가 바쁘다고 겁이 나서 다 숨어버리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점점 더 범죄로 타락한 그런 사회가 되어갈 겁니다.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고 증언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교회에 고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 거룩이 훼손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을 서지 않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찔림이 왔거들랑 그때는 속죄제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속죄제의 규례에 있어서 두 번째 범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5장 2절 3절입니다. 5장 2절 3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범죄는 부정과 접촉하게 된 경우입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 정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부정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을 오래 방치해두고 그대로 두면 그것이 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니까 부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동물과 관련된 부정이죠.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졌을 경우는 부정으로 간주합니다. 자, 그리고 3절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입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정에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구약에서는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곳에 접촉하는 것 역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특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부정한 것을 잊고 있다가 깨달음이 오고들랑 빨리 가서 속죄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비교적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는 것 역시 이스라엘의 내적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섞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은 부정한 곳입니다. 아니, 범죄가 가득 차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부정과 접촉하지 않고 싶어도 접촉해야 되는 순간이 있고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부정을 씻고 죄를 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죄를 보며 살아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부정한 것들과 죄를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기대어서 이 모든 악한 부정과 또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죄를 씻지 않고 방치해 두면 우리도 부정해질 수 있으며 후에는 죄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정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면 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부정을 씻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잠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부정과 접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보면서 흔들린 적도 있었고 나조차도 죄에 동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죄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 세상의 빛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속죄제의 규례에 있어서 세 번째 범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장 4절을 보시면 5장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범죄는 성급한 맹세입니다. 여기서 보면 함부로 말한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뜻은 성급하게 말한다 또는 생각 없이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맹세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약속을 할 때 맹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세를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맹세든지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이 생각나거들랑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급한 맹세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압니다. 자,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맹세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성급한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악한 맹세는 당연히 안 좋죠.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어렵게 하는 맹세, 그 약속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한 맹세 역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한들 본인이 감당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맹세를 하면 그것이 허물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고아원에서 내가 토요일마다 1년 동안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몇 개월 못 가서 이제 봄바람이 불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또 일도 바빠지고 하니까 바빠서 안 되겠다, 도무지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봉사하러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급한 맹세가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2절로 23절, 성경은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소원하고 약속한 것, 맹세한 것,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심지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성급한 맹세, 그리고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부터는 속죄제를 드리되 부가적인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 3개가 나오죠. 이런 때는 꼭 속죄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을 서지 않는 경우, 부정과 접촉하여 시간이 지난 경우, 또 성급한 맹세를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후회라도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만일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것은 더 심각한 범죄로 갈 수 있으며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깨달음도 없고 다른 반성도 없고 다른 사람만 핑계가 되고 다른 사람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먼저 보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슬람교를 믿어서 그렇다, 불교를 믿어서 그렇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대통령도 손을 얹고 시작하는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도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와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나고 캘리포니아 그쪽에서는 산불이 나서 거의 전체 산을 태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미국에 동성애자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것은 성경을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가 바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미국에만 동성애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많은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신실한 성도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또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경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일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 자신이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은 죄, 목사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로 이런 것들을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순서고 먼저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죄는 곧 나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곧 그것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수많은 불신자들이 너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요나 선지자에게 풍랑이는 배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급하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불신자들이 요나 선지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죠. 교회가 교회다웠다면 너희 교회를 문 닫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전염병이 두려워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겁니다. 적어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교회를 매우 비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그리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문을 닫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죄가 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부정과 멀어지고 거룩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거하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범죄를 보고도 모른 척 지나쳤고 부정과 접촉하고도 은밀하게 즐겼으며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아무렇게나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렇게 멍들어가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적대적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 것은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나운 것과 교만한 것과 배신과 비방하는 말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이 조국과 중국과 온 세상의 전염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과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 우리의 먼저 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많이 사랑하였고 이 땅의 가치관들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였고 정욕대로 살았고 우리가 많이 교만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교만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전염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사 이 땅에 퍼져있는 많은 안타까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오니 그들의 병도 낫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옵고 남과 북이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복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의인 10명의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점점 더 깨끗해지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어린 자녀들 위해,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